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주님의 영광이 사울을 둘러 비추고 그 사울이 거기서 이제 쓰러지죠. 눈이 멀고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주님의 길을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하늘로부터의 비전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로부터 보이신 비전에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이 하늘로부터의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이 소명 없이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자신도 불행하고 또 그가 목회하는 교회도 사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목회자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목회자의 소명을 놓고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이것이 정말 분명한가? 이것을 놓고 이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대답하고 싶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아주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응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별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런 느낌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한은 피하십시오. 최대한 버티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목회자로 부르신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소명 앞에 아무리 도망하려고 해야 도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시죠.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일게 하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배 밑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의 그 고백들을 하고, 그 회개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지인 다시스로 다시 이제 요나를 보내십니다. 큰 물고기가 막 배가 진통이 생겨갖고 토했는데 그 토한 장소가 바로 이제 다시스, 그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이 요나의 케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버텨도 결국은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최대한 버텨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고, 그런데 만일 버틸 수 있는 버티고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도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목회자의 소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담임했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뭐 다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는 그 25살 무렵에 영국 그 런던에 있는 그 최고의 병원인 성 바돌롬의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 영국 왕실 주치였던 토마스 홀더 경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였고,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만일 그 의학자의 길을 그대로 걸으면
그에게 영국 왕실 주치 자리가 내정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25살에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목회자의 소명을 놓고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갈등을 하게 되는데, 마르틴 로이드 존스의 그 전기에 의하면 이 2년 동안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9kg이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그 별로 이렇게 뭐 덩치가 큰 친구도 아닌데 젊은 청년이 9kg가 이제 빠졌으니까 이건 굉장한 그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2년 동안 9kg가 빠졌을까요? 무슨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일부러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어떤 목회자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뭐 자기를 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도 아닙니다. 그냥 2년 동안 마르틴 로이드 존스 안에 있는 그 내면 안에 목회자의 그 소명에 대한 압박이 너무도 강해가지고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2년 동안 무려 9kg가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의 갈등 끝에 마르틴 로이드 존스는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구나. 반드시 나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확신을 이제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틴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이 목회자는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한번 돼볼까? 목회자가 한번 돼볼까?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는 웨일즈의 아주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마르틴 로이드 존스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 굉장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 영국 왕실 주치 자리가 내정되어 있는 그 의사직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된 것은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사람들이 종종 마르틴 로이드 존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대답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복음의 전령으로 부르시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라고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소명받은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직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명예와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명 없는 목회자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목회는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늘에서 보이신 소명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마르틴 로이드 존스를 놓아주지 않으셨던 그 부르심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평생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동력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